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막바지 강도 높은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낳는 것이지만 군인이나 또 선수나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훈련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공수부대, 해병대, 특전사, 여러분 그 훈련이 그런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력한 제자 훈련,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명령은 누구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건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 화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하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내가 던지는 그 돌 하나에 여러분 무심코 그 힘없는 개구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칼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덫을 만들어 가지고 그 덫에 걸리게 한다는 의미예요.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스칼달론이에요. 어릴 때 저와 제 친구들은 대단히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의 그 좁은 풀밭길에다가 풀을 묶어 놓고 거기에 여자아이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저도 공범입니다. 저도 했었고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조금 더 심한 아들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물을 넣고 그걸 풀로 덮어 놓는 거예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방조했습니다. 또 외길을 이 자전거가 가는 길에다가 아카시아 가시를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던 자전거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이런 걸림돌 장애물 인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짐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룻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되는 인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 인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더 강력합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극단적인 비유는 전부 다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삶에는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주님이 강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작은 자, 예전에는 소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1kg에 킬로그램의 1000분의 1이 그람이죠. 그람의 1000분의 1이 미리그람이죠. 미리그람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그람이에요. 그거의 1000분의 1이 나노그람이에요. 지금은 나노시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보다 1000분의 1이 피코그람 그러는데 이렇게 마이크로 미리그람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자를 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그런 소외된 자예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회적인 약자들, 작은 자들, 소자와 자신을 늘 동일시합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라. 그들이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라. 그들이 갇혔을 때 돌아보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동일시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사회는 이런 약자들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한 작은 약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사실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그냥 바다에 던지면 살아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조그만한 돌멩이 하나를 목에 들이우고 던져도 그럴 건데 맷돌을 여러분 목에 걸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맷돌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맷돌보다도 훨씬 큰 게 연자 맷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연자 맷돌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는 엄청난 말이나 소가 돌리는 그거예요. 그걸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졌다 하면은 살아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막바지 제자 훈련을 하실 때에 어떤 누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이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번째 제자 훈련이 강력한 훈련이 뭔가 하면은 용서의 훈련이에요. 형제가 잘못하면은 경고는 해주되 회개하면은 용서하라. 이게 두 번째 강력한 여러분 제자 훈련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는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질문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예요. 이거는 무한대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제자 훈련 두 번째는 용서를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한 영혼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형제가 뭘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이게 실제로 훈련 없이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강의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걸 먹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지금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그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연약한 인생아,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죠. 그때 요한이 먹을 때에 입에는 달고, 따라합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들을 때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들을 때는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배에다가 여러분 간직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 그 말씀을 지켜 산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굉장히 쓰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누구를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은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는 1순위가 있어요. 2순위가 3순위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타 등등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인데,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품어준다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저는 23년 전에 선배 목사님으로 통해서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23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처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품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누구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는 이 명령 말씀을 제자들이 받을 때 제자들은 이거는 믿음 없이는 안 되는구나. 자, 5절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막바지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 더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 그동안에 마태복음 비유인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7절 이하예요. 말씀 그대로 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대로 곧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저를 봅니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늘 있었던 실물 설교예요. 이 비유를 들면은 제자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인이라기보다는 집안에 두는 머슴이에요. 우리 집에도 머슴이 있었는데 김진수 집사라고 하는 청년 총각 집사가 우리 집에 머슴이었는데, 여러분 그 머슴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같이, 우리는 같은 상에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적인 아주 못된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은 같이 먹자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번 여러분 8절 읽어봅니다.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도리어 내 먹은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거는 아주 못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주인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수고한 그에게 오히려 내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자막 없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종에게 참 잘했다, 나에게 이런 수종을 드니까 감사하다, 그럴 만한 주인이 없다는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이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믿음 더해달라고 온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무익한 종.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가 첫째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봤더니 unworthy servant예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나는 가치 없는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자격 없는 종이라는 뜻인데, 그거보다는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무익한 종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무익한 종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둘로스라고 말하는 종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종의식이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로스라는 거예요. 여기에 둘로스는 하인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평생을 살았는데 주인이 너무나 충성되니까 자유를 주는 종이에요. 자유를 주는데 주인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아버지 집에, 주인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길을 뚫어버립니다. 영원한 종의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종의식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예요. 철저한 노더십,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냉정하게 보면 내가 주인 삼은 것 중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세요. 내 문패 여러분 보세요. 얼마 후에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내 생명, 내 물질, 내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로더십이에요. 청지기적이래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말씀 강의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에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을 한 거예요. 1년 반 동안 사역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철저한 노도십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게 노도십이에요. 나는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종의 의식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보상 심리가 있어요. 공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종의 마음에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심지어는 두 번째 비유가 6절로 돌아갑니다. 순서는 바꿨습니다. 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절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했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니, 믿음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더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절망감을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더라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히 바다에 심기라 명령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리라. 그대로 될 것이라.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너희는 겨자씨 하나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주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자예요. 다 포기한 자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 안에는 겨자씨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겨자씨 비유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겨자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그늘에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이게 복음의 위력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건데, 아무리 여러분 작아 보여도 그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마음에는 그 속에는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 아닙니까?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그 다음에 또 더 절망적인 말씀은 오늘 그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들어 명하면 바다에 심겨진다는 말씀은 더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옮겨치면 사람이 없잖아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도 바울도 뽕나무를 바다로 옮긴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일까?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생시에 믿음 없다라고 책망한 적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믿음 크다고 칭찬도 많이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살핀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신방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적실히 하인이 나았습니다. 12회 동안 혈증 앓던 절망적인 여인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했잖아요. 수리배 보니게 계통의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시험해 봅니다. 개취급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너만한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지 못했다.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즉시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도 뽕나무를 바다로 옮긴 사람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천지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주님이 여러분 정말 창조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또 이런 말씀도 믿음 있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뽕나무를 바다로 옮긴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바다로 옮긴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1장에는 비슷한 말씀인데 기사실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산들이 바다로 옮겨질 거라고 그랬어요. 산들을 바다로 옮긴 적도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긴 하셨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인데 산을 옮긴 적은 없습니다. 뽕나무를 옮겨 심은 적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을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이에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억울하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의 무장한 그런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권세가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천군 천사가 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천군 천사를 부르질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저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가상치는 기도를 드리는데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야를 부른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제가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나 같으면 어떻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요 천군 천사를 부릅니다.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좀 그랬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묵묵하게 잠잠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인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속이 가장 위대한 그런 기적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바다에 뽕나무를 천그루 심는다면 능력을 행해 가지고 산들을 대운산, 천성산 전부를 다 바다로 옮긴다면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 그루를 갖다 심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1000만 그루를 심는다 한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연결하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훈련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친히 먼저 걸어가. 이게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익한 종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아멘 삶, 아멘 신앙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전 삶은 아멘이었어요. 성육신 하신 것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에 예한 거예요. 종이죠. 그리고 30년 동안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 사신 것도 아멘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에 머리 둘 곳도 없이 바쁘셨어요.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여러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3년의 반 동안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좀 싫어하시면 좋을 텐데 낮에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돌아온 종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무나 여러분 힘겨운 십자가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아멘 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익한 종이 되어서 너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행했다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한 것은 지시한 십자가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한 나무는 그림자예요. 그 인생의 고통의 선물을 달게 하는 능력은 오늘도 십자가의 여러분 능력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달았던 놋뱀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살아나더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강화하는 제자 훈련은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하나가 형제가 잘못하면은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 제자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용서를 선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나무나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보다도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나무나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보다도 위대한 기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기적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적이고, 마지막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무익한 종의 비유로 한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고 이 길을 너희들이 걸어야 된다고 마지막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실족시키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인생도 원수라도 그 상처받은 그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로 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 현장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종의식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일을 공적을 세우고도 우리에게는 공로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상처를 받는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식 때문에 내가 한 게 얼마인데. 여러분, 마음의 시험이 오면요, 남들한테 받은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받은 사랑은 기억이 안 나고 전부 내가 한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른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내 사명이었습니다. 그건 나는 마땅히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둘로서식, 종의의식, 청지기의식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신앙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로도십, 주님 주인 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의 제목 내용처럼 주님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추어 서겠습니다. 이런 철저한 둘로서 종의식.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만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함께 드리겠습니다.